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이게 또 새로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시온창양대가 서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시온창양대를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 그렇죠. 거의 되게 저희가 오후 예배 때 찬양대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 계속 어, 여력 좀 미력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여력이 안 되더라도 일단 뭐 다른 부서도 몇 명이 서더라도 앞에 나오셔서 하실 수 하더라도 찬양대에 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같이 좀 참여하고 하는 게 됐으면 좋겠고, 제 생각 같아서는 재직 헌신 예배 되면 막 애들도 막 여기저기서 울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상상을 했는데, 많이 못 오셔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회의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또 오예배 참석하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선한 청적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이 관직이라는 말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일정한 직무와 직책을 관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국가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일정한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과거 시험을 본 것처럼 또 좀 더 공무원, 뭐 임용 이런 시험들이 있는 거죠.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직분은 달라요. 교회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선출이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부르신 목적은 섬김을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는 그 직무상의 그 본분을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직분을 마치 관직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높고 낮음이 있는 계급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직분을 탐내고, 뭐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직분을 탐내요. 직분이 안 되면 막 교회를 떠나요. 딴 데 가서 또 직분을 받아서 또 돌아와요. 막 이런 일도 생기고, 또 직분을 위해서 선거 운동도 하고 막 이런 일들도 생기는 겁니다. 너무나도 왜곡된 모습이고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타락한 모습이죠. 그래서 보통 직분 대신 봉사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봉사. 그리고 이게 모든 봉사가 직분은 아니지만 모든 직분은 봉사직입니다. 이해되시죠? 모든 봉사가 다 직분은 아니지만 모든 직분은 봉사를 위한 직이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직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중직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직분자라는 말과 함께 청직이라는 말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번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 때 우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재직들에게는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이 시대는요 복잡하고 아주 헷갈리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빠르게 변화되고 혼잡하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넘어집니다. 가룟유다 어떻게 됐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니까 돈 때문에 순간적으로 예수님 팔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지만 돈 때문에 판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아서. 삼손 어떻게 됩니까? 역시 정신 차리지 않고 여자의 눈이 머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힘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눈이 멀었죠 나중에. 또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니까 주일 성수 하지 못해요.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 좋아하는 일 때문에 신앙이 등한시됩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면 분별이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 돈, 눈앞에 보이는 그 유혹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지식이 생기고 또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닌가 구분하고 분간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하기 애매한 일들이, 이게 옳은가 틀린가 판단하기 애매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유행에 민감하신 분들은요, 어디서 뭐 했다 그러면, 뭐 판다, 뭐 한다 그러면 우하고 몰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패션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뭐 좋다 그러면 이상한 거 듣고 이상한 거 배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적인 것들, 우리 영혼에 관련된 것, 신앙에 관련된 것들은 좀 유행에 늦어도 좋을 것 같아요. 유행에 늦어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참 코로나가 있을 때 뭐 팬데믹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무슨 뭐 온라인 뭐 메타버스 뭐 목회 계속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저히 공감이 안 돼요. 지금 대도시의 대형 교회들, 그런 큰 교회들은 막 그런 거 막 지금 구축한다고 막 난립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온라인,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개념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만나서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그게 핵심이 돼야 돼요. 너무 앞서 나갈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기다려 보면 그게 옳은가 아닌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려 보면 그게 맞는가 틀렸는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도 영적으로는 조심조심 천천히 가도 그런 거는 늦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다려 보신 후에 그게 어떤 것인가 판명이 나면 그때 가도 늦지 않아요. 우리 영혼의 일에 있어서는 조심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말은 초점이 분명하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박하게 기도하거나 막 의미 없이 막 되뇌이거나 애매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늘 진지하고 늘 정확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이 베드로가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말세를 사는 성도는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막 튀어나오는 게 사랑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막 나오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 노력하고 서로 애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 속에는 용서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덮일 때까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라는 사람을 잘 알죠?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너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참 유명하지만 이 노아에게도요 허물이 있었어요. 창세기 9장을 보시면 노아가 술을 마시고 수치를 드러냅니다. 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취했다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 문법은 노아가 그날만 실수해서 술을 많이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습적인 음주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노아도 술을 많이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실수했다는 겁니다. 상습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드러내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발견한 아들 함이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죠. 아버지가 그러고 있어.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부끄러움을,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그 옷으로, 그저 옷으로 덮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가려드린 거죠. 부끄러움을 덮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구원 뭐예요? 수치를 덮다, 수치를 덮어주다, 부끄러움을 덮어주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야 되는 신학적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랑을 강조해요. 그리고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죠.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사랑과 다른 종교의 사랑과 기독교의 사랑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노아와 같은 수치스러운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덮어주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나도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나도 저 자리에 있었는데, 나도 수치스러웠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재직은 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하면 세상에 누가 덮어주는 사랑을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덮는다는 것은 기꺼이 용서한다는 의미예요. 보통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나와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길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요. 뭐예요?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용서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의 속에 상처가 골마버립니다. 터져버려요. 더 아파집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예배와 말씀의 은혜도 사라지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도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불이익과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용서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뜨겁게 용서하고 사랑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 고민, 고통, 모든 것들이 다 풀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따라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를 대접하는 일, 즉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섬기는 일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가끔 이제 보면 그냥 그 사람은 저 사람 천성이 잘 섬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잘 섬기는 것처럼 열심히 섬기는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 드문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섬김을 하려면 이건 아주 오래 걸려요. 왜 그렇습니까? 섬기는 건 사실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이 자꾸 뭐 해달라고 하고 섬겨달라고 보채는 것이지, 성숙한 사람은요, 해달라고 보채는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보면, 즉 그 사람이 섬기는 자리에 있는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딱 드러나요. 100%예요.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보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려면, 성숙해지려면 먼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훈련도 되어 있어야 성숙해지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잘 오랫동안 숙성된 사람이, 숙성을 거꾸로 하면 성숙이에요. 그렇죠? 숙성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섬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신앙적으로 오랫동안 숙성되지 않는 상태로 섬기게 되면 금방 지칩니다. 금방 지쳐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 안에 은혜가 남아있지 않고 은혜가 다 소진됐는데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돼요. 늘 공급이 있어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아주 많이 다니는 명동거리나 대도시의 이 번화가에 있는 그런 식당이나 매장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하는 분들이 보면 기쁨으로 일하는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너무나도 이게 기계적이고 기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표정은 그래도 손님이 오면 안녕하세요 막 밝게 톤도 높여가지고 막 싹싹하게 웃으면서 밝게 보이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 지쳐 있어요. 그만큼 이게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한 건데 옷가게에서 사이즈가 있는지 물어보면 그 직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 사이즈는 이제 다 떨어지셨고요. 그 제품은 이제 들어오지 않으시고요. 다시 들어오시려면 한참 걸리십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기계적이에요. 어떠세요? 뭐 친절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톤은 높지만 영혼이 있는 존댓말처럼 들리십니까? 소울리스라고 해요. 소울리스. 영혼 없는 안내, 기계적인 안내. 손님을 높이다 보니까 내가 찾는 물건까지, 그 제품까지도 막 존댓말을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게 그냥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입에 박힌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다니고 치이고 지치면 그러겠어요. 자, 그런 직원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너무 정신이 없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이 다 그랬어요. 30명의 교육자들이 다 그랬고요. 많은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 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게 사람을 대하는 게 사무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성도들도 다 그게 의례 그런 하는 듯이 오랫동안 그렇게 됐으니까 적응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도와 목회자와 직분자가 다 사무적인 관계라니요. 정말 이건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요, 놀라운 은혜와 성숙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섬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섬길 때 기쁘게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고 싶으세요? 기쁨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먼저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마르지 않는 샘에서 나오는 이 놀라운 그 풍성한 그 강, 그 은혜, 그 기쁨을 늘 공급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풍성하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섬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각각 은사가 다릅니다. 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면 은혜의 선물이 은사예요. 은혜의 선물. 자, 선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우리는 그냥 그게 어떤 선물이든 간에 열어보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은사는 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똑같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만 합니다. 이게 은사에 대한 기본 자세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도 자꾸 뒤로 빼고 그 은사를 땅에 묻혀 두신다면, 썩혀 두신다면 그것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봉사라. 서로. 이 봉사라는 말이요. 헬라어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서로 봉사라는 말은 서로 나누어 주라. 내 것을, 내 재능을 나누어 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봉사라는 말에서 이제 집사라는 말이 나와요. 집사.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디아코노스라는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서빙을 말합니다. 서빙, 종, 봉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오늘날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의 직분이 계급화된 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어딜 가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사에는 두 종류가 있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집사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 말 그대로 서리 집사는 1년직이에요. 1년마다 임명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한국 교회는 다 한 번 집사가 되면 임명이 되면 끝까지 그냥 집사입니다. 집사라고 했다가 또 다음 해에 성도를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한 번 임명되면 계속 집사예요. 좀 영구적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항존직 집사가 있죠. 항존직 집사. 이 직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수 집사, 장립 집사입니다. 이 항존직 집사가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장립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뭘 잘하시면 돼요? 서빙을 잘하시면 돼요. 서빙, 섬기는 일을 잘하시면 됩니다. 지금 열심히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대로 봉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을 연말에 은사에 맞게 다 배치해가지고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서로 직분에 맞게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질은 은사일까요? 복일까요? 물질은 은사입니까? 복입니까?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질은 은사의 복이에요? 네, 복이 아니라 물질도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 다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잠깐 맡아서 잘 써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가진 사람의 봉사는 뭐예요? 그 가진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낮은 것으로 더 연약한 쪽으로 나눠주는 것이 물질을 가진 사람의 은사이라는 것, 봉사가 되는 것이죠. 다 물질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주셨고 어떤 적게 주셨기 때문에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들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봉사예요. 은사는 각각 주시는 겁니다. 다 재벌이 아니고 다 교사가 아니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받은 사람은 물질을 나누어야 되고요. 교사는 지식을 나눠야 되고요. 목사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지시대로 관리하는 사람.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지시대로 관리하는 사람은 우리는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영어로 스튜어드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튜어디스가 있죠. 그래서 승무원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스튜어디스가 선망의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모르겠는데 선망의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선망의 직업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이 스튜어드라는 말은 돼지우리 같은 곳을 지키는 직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지기예요. 동양에서는 높은 벼슬아치의 집에서 집안 여러 가지 사물을 담당하는 사람, 말 그대로 집사라는 사람을 우리가 청지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청지기는 자기 것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건 누구 거란 얘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진 것은 그 나귀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그 나귀를 순순히 준 것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내가 잠시 맡아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게 청지기입니다. 이게 청지기 의식이고요. 오늘 말씀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은사를 내가 받았든 간에 그것을 주신 분의 목적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이게 선한다는 의미죠. 잘 관리하고 주신 분의 의도대로 잘 선하게 사용하라는 명령입니다. 청지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청지기인가?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이십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돈, 주인이 맡겨주신 직분, 재능,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의도대로 잘 쓰고 계시는지, 잘 키우고 계시는지, 선용하고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내 마음대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근신하며 기도하시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시며 은사에 따라 서로 섬기는 일을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세가 가까운 이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썩히지 마시고 정말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직도 봉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1인 1봉사 이상씩은 꼭 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섬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섬기셔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